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곳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는 특별히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들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교회의 어떤 자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도 힘이 들어가지고 이거 도대체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 못하겠다, 좀 신앙생활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좀 쉬었다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든지 해야겠다 하고 혼자 결정을 했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이 자매가 지혜롭게도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래, 쉬었다 믿어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요,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는 얘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 그럴 때 있죠, 뜬금없이 질문할 때. 자매님, 등불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그럴 때 보통 성도들은 대답을 안 합니다. 그게 지혜롭죠, 사실은요. 그래서 목사가 또 대답을 합니다. 등불은 어두운 데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을 시키셨는지 이 자매가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물론 직장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어떤 다른 자매와 함께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오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직장에서 13번째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정말 그 자매가 그 상담 가운데서 뭔가 깨우침을 받고 자기가 그 직장,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있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자기가 있음이 바로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런 생활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복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놀라운 복락을 받고 있고 그 복락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복된 자의 삶입니다. 내가 복된 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은 소금이고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소금이 되라고도 말씀 안 하셨고요, 빛이 되라고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벌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락으로 인하여 소금이 되어 있고 빛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빛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대다수는 못 믿겠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시지만, 혹은 고개를 숙이셨지만, 여러분이 믿던지 말던지 예수님을 믿었으면 여러분들은 빛이십니다. 정말 빛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이고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빛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눈에서 빛이 나가가지고 뭔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이 비춰져서 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모양이 어떤 모습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무엇이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빛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빛이 없어져 버리면 그거를 명확하게 압니다. 한번 보세요. 불 꺼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보일 겁니다. 이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 형체가 조금씩 보이죠. 근데 그것 역시 어둠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스며들고 있는 빛이 우리의 눈을 보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정말 빛이 한 점도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둠을 향해서 아무리 어둠아 떠나가라, 좀 밝아져라 하고 외쳐도 어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불을 켜보십시오. 눈부시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예쁜 얼굴도 보이지요. 예쁜 옷의 색깔도 보이지요. 빛이 모든 것을 보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본래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빛이 이미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본래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에베소서가 얘기하듯이요,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빛이 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진정한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우린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서고 싶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만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 영접반 등록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빛을 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둠으로 어둠을 밝히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시도했다가 더욱더 깊은 어둠들만 만들어냈었습니다. 인류는 그 빛이 자유가 있으면 빛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이미 벌써 자유가 아니고 점점 우리들의 삶을 방종으로 이끌어서 모든 것이 타락으로 가고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집어넣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있으면 자유가 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 기하선상에 허덕이고 배고파하고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 음식 하나, 그 물질은 빛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떠나버린 물질은 그때부터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 물질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사람은 그 물질 때문에 자기의 귀한 인생들을 다 낭비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단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혹 사람들은 교육이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교육은 사람들에게 많은 빛을 비춰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육은요, 결국 학력 높고 지식 좋은 인생의 사기꾼들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들이 전부 다 우리를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살고 이 땅이 전부 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자유가 자유되고, 물질이 물질될 수 있고, 교육이 교육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온전한 그 자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비추어져야 모든 사물이 제 사물의 모습을 나타내고, 모든 색깔이 자기의 색깔을 나타내듯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내 삶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인 빛인 그 빛을 오늘 우리가 빛이라고 그렇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갑자기 뜬금없이 빛 얘기를 하다가 산 위에 있는 동네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저렇게 딱 있으면은 멀리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야, 저기 동네가 있네 하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한 장소가 딱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산 위에 있는 그 성은 감추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이죠. 바로 그 자체가 벌써 빛인 겁니다. 그 빛은 절대로 감춰질 수 없대요. 그리고 이제 실제 빛에 대한 얘기를 하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이 말이라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이 곡식, 이 그레인들을 이렇게 풀 때 쓰는 어떤 단위를 쓸 때 쓰는 겁니다. 한국식으로는 되박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뭔지 잘 모르죠. 뭔가를 풀 때 쓰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묵하게 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을 딱 켜가지고 거기로 이렇게 폭 덮어가지고 감춰놓는 사람이 있다면 불 왜 킨 거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불을 켜면 어디다 두냐면 등대 위에 둔다는 거예요. 등잔 위에. 등잔은 항상 어디냐면 그 한 방을 환히 밝혀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친구들, 라이트는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이 본당을 다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결단코 빛은 감추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빛이다 얘기하신 다음에 뜬금없이 감추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을까요? 사람이 진짜 등불, 촛불이 됐던 플래시라이트가 됐던 그러한 것들은 켜가지고 말 아래 감추거나 숨겨놓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제일 잘 보이는 데 둡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인생과 세상 가운데 비친 존재인 우리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감추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추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역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의 빛을 감추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이미 빛인데 우리의 이 빛을 자꾸만 감추려고 한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처세술과 같은 겁니다. 봉사를 한다든지 누구를 섬긴다든지 우리가 선교를 간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칭찬을 목말라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요만큼이라도 내가 이렇게 예배를 가야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이뻐해 주겠지,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으시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혹 예배를 왔던 어떤 봉사를 하던 뭔가를 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빨리 그것들을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원수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데에 아주 적절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순간 우리를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저 껍질만 남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진다는 겁니다.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정말 저런 사람처럼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 이런 사람이 아마 몇 명 있을 겁니다. 한 명도 없다고요? 그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대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면은요,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것이 있는 그 누군가를 보면서 야,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러한 눈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좀 유식한 말로 신미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자체에 있는 아름다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사람들이 다 배울 만한 사람들이고 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믿음 하면은 그래, 그 사람처럼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그분들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그것이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갖냐면 우리의 그 빛을 감추려는 모습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적 없는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신약학자인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신앙인들이 자기의 빛을 감추려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왜 예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을 감추려 하는가? 그 이유는 말을 할 때에 입을 다물므로써 그 빛을 감춘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뭔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 인간관계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뭔가 좀 이런 말 하면은 껄끄러울 것 같은 그것 때문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 그때 우리의 빛은 감춰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말해버리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내 의의를 내세우려고 얘기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옳은 것은 옳다 얘기할 수 있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겁니다. 귀찮아서, 괜히 욕먹을까 봐. 그것은 마치 말을 지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짓입니다. 그때 우리의 빛은 감춰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느 때 우리의 빛이 감춰지는가? 군중을 따름으로, 진리를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빛이 감추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군중을 따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겁니다. 남들이 다 바지 내려서 입으면 나도 바지 내려 입어야지 되고, 아주 그냥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도대체? 가서 바지를 치켜 올려줄 수도 없고, 어떻게 요즘 바지는 또 아예 그렇게 내려서 나오는 바지도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바지 좀 치켜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다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군중이 진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고 부인하면서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한국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올랐다 그러면 그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세상을 아주 비웃는 것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이라도 좋다고 따라하는 겁니다. 찔릴지어다.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것이 진리입니까? 뭐죠 이거? 유튜브에 뭐 몇백만 뷰어가 생기면은 그게 진리입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의 빛인데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떠드니까 같이 좋다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럽니다.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고 거역하고 진리를 외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빛을 감추어 버리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 우리의 빛이 감춰지는가? 죄가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증거를 약화시키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는 빛을 감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허물과 연약함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 허물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날마다 발 씻어 주심으로 깨끗게 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그 허물과 또 그 모든 연약함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허물과 연약함을 더욱더 없애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다 그런 거야, 뭐 지난주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뭐 성질 냈더라고, 이러면서 그 죄를 허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 허용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의 빛이 또 감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허용하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진리가 약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빛이 또 감춰지는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빛이 또 감춰집니다. 분명히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함으로써 우리의 빛이 감춰집니다. 누군가가 정말 배고파할 때 음식을 줘야 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줘야지 되고, 사업이 정말 무너져가지고 잠자리가 없으면 잠자리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인데 다른 사람의 절대적 필요를 무시하고 외면함으로써 우리의 빛을 감추어 버린단 말입니다. 누가 감추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을 감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빛이 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남는 건 빈 껍질뿐인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빈 껍질뿐인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뿐인 종교생활만 남습니다. 우린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이 빛을 감추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이 빛, 그 빛을 감추는 그 정말 이유는 그 빛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고상하고 고차원적이라서 힘들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빛을 감추려 하는 이유는 그 빛을 비출 때에 세상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불 껐다가 불 켤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껐나 보다, 켰나 보다 이러진 않으셨죠? 키니까 그렇군, 뭐 그런 거 좀 느끼라고 제가 제 아들 혼내면서까지 불을 껐다 킨 건데 좀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불 딱 켜지면, 어두움 가운데 불이 딱 켜지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냐면은 어두울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어두울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빛이 딱 비춰보니까 자기의 고쳐야 될 부분, 자기의 더러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고치고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그 빛을 거부해버리다란 말입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집에서 생활을 하면은 아무리 내 방에다가 엉망진창을 만들어놔도 엄마가 다 치워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절대 치워주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버리는 일입니다. 스스로 치우게끔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혼자 살면 치워줄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제 가령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학교 생활을 하는데 혼자서 스튜디오에 산다고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원룸에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서는 빨리 학교나 직장을 가야 되니까 옷장에 있는 옷들을 꺼내면서 또 모양은 내야 되니까 옷들을 막 다 끄집어내죠. 그래갖고 침대에 옷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싱크대에는 어저께 먹었던 음식이 그냥 가득 설거지거리가 담겨져 있고, 식탁 위에도 뭐 먹다 남은 찌끄러미, 뭐 라면 국물 막 단정해 있고, 뭐 엄청나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야말로 폭탄 맞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침에는 급하니까 그것도 신경 못 쓰고 출근을 했죠. 학교를 갔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다가 밤 늦게 집에 딱 들어온 거예요. 깜깜한 밤이에요. 그래서 그 방문을 탁 열고 불을 딱 켰더니만 이게 뭐 우렁각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폭탄 맞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으악 하더니만 불을 탁 끈 거예요. 그러더니 휴, 큰일 날 뻔했네요. 바보 아닙니까? 그러면은 불을 켜고 폭탄 맞은 거 전부 다 청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의 빛을 비춰주면은 자신들의 인생에 폭탄 맞고 엉망진창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으악! 하고 놀란 다음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치워야 될 생각을 하지 않고 불을 확 꺼버린 다음에 휴, 다행이다. 난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깨끗해. 뭐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만. 이러면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비추기만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됐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정말 괜찮아요. 같이 밥도 먹고요. 같이 놀 때는 너무 잘 놀아요. 우리 학생부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는 거 뭐였죠 그때? VIP 모시려고? 네? 네, 액티비티 할 때는 애들이 막 온대요.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가자 그러면 안면을 싹 몰수하고 뭐 피곤하다는 둥, 바쁘다는 둥. 분명히 토요일 날은 신나게 놀고 잘했으면서 주일날은 그렇게 못 오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애들만 그럽니까? 어른들한테도 그런 얘기 듣습니다. 평상시에는 같이 밥도 먹고 뭐 서로 애기들도 봐주고 이렇게 살다가 드디어 좀 무르익었나 보다 싶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지,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갑자기 안면이 싹 바뀝니다. 보통 이러죠. 어머 언니, 종교는 자유야. 난 언니하고 좋은 관계 맺고 싶은데 자꾸 종교 얘기하면은 나는 이게 언니하고 더 이상 교제를 가질 수가 없거든. 그냥 우리 가자고. 응?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얘기에 동의를 표해주고 그래 맞아, 종교는 자유인데 하고 우리의 빛을 감추어 버린다면 그들에게도 빛이 나가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빛을 감추고 있고 꺼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려지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법이 없다. 등경 위에 둔다. 우리 예수의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춰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감추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은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 쉬운 성경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민족들이 내 빛을 향해 나아오고 왕들이 떠오르는 밝은 해와 같은 너를 보고 찾아올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 예수의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인 예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 빛을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의 그 빛이,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밤과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일어나 빛을 밝힘으로 인하여 그 어두움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돌아오고 세상 모든 왕들도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 그 빛 가운데 오게 되어서 새 예루살렘 된 우리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역사가 바로 빛인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되십시오. 아니,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그렇게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정말 소중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 빛 비추는 것을 포기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빛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을 누리고 있는 그 빛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존재에 대한 복을 갖고 있는 그 빛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은요, 많은 것을 갖고 부자가 되는 것만이 목적인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뭔가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라면 불의도 불사하는 게 세상입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존재에 대한 복을 비추는 것이 사라져버린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등대로서 우리의 빛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수차에 따라서 말씀드렸지만 등대가 되십시오. 그 빛이 되되 불꽃놀이는 되지 마십시오. 요즘 교회는 불꽃놀이 빛만 비치는 걸 좋아합니다. 이벤트를 하고 뭔가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불꽃놀이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펑펑 터지니까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사람들의 함성 소리도 듣습니다. 관심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로 끝입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비춰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등대는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수 있고 주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밤바다의 모든 항선들이 자기가 가야 할 항구가 어딘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등대입니다. 예수의 빛, 그것은 바로 등대와 같은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둠이었습니다. 저희는 죄인이었고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셔서 빛이라고 선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빛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빛된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그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감춰지지 못할 것이고 누구도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데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우리의 그 빛을 감추어 버리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의 인생에 있는 예수의 그 빛을 감추며 살지 않을 것을 결정합니다.
감추지 아니할진대 주께서 우리를 등경 위에 두시고 마침내 우리의 빛을 온 천하 가운데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겠습니다. 하오니 온 세상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들을 깨달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빛의 역할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빛된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이 되되 그저 불꽃놀이로 한 번, 두 번 해보고 마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펑 터지고 두 번 펑 터져서 그럴듯한 모양만 갖고 있는 그런 불꽃놀이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주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항구가 어디인지, 구원의 항구가 어디인지, 그들의 인생의 소원의 항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빛을 감추지 않고 감추었던 모든 항아리를 깨트리오니 주여 우리의 빛을 쓰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